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66쪽에 있습니다. 욥기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6장 7장에서는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실려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이런 인생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욥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야기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욥의 고난과 고통이 자신에게 올까봐 두려워서이기도 했습니다. 로울리라는 주석가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욥을 향해 동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욥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을까? 이 엘리바스가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욥을 향해 태세전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욥을 위로했지만 이제 3장에 나오는 욥의 생일 저주를 듣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말이 거친 이유는 자기가 겪은 고난과 고통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큰 낙심이 마음에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면 혹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었다면 욥이 이처럼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욥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욥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욥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소가 꼴이 없어서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없는 것, 또 달걀 흰자위에 아무 맛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의 인간의 미각, 맛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고통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신 것이 지금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맛이 쓴 자의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비명, 사람의 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욥은 내가 죽더라도 위로를 받고 이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여 당하는 고통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은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교만해 보여서 욥이 이런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1장에서 이야기할 때 처음 이 욥기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고 완벽한 자라는 설정이 되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욥은 온전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욥에게 완전한 자 욥에게 왜 고통이 생겼는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이 부분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만 합니다.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이 질문들을 좀 던져가시면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 질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 도덕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는 지금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욥한테 적용하려다 보니 욥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의 논리로 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성경 안에 있는 도덕 질서를 통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 장애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욥의 고통이 심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면서도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고단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흑인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하나님 저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통 중에 있지만 이 땅에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욥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환난에 작은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지만 그러나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인과응보가 아니냐고 우리가 정죄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짐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